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 홍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성도리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참 우리 목사님과 이 교제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한테 많은 답을 주셨던 분이 우리 홍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얼만큼 참 아름답게 이렇게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신지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한번 좀 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와서 오늘 또 너무나 큰 은혜를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큰 행운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해나가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뭐 또 딱딱한 거 뭐 또 신학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미국 달라스에서 우리 다락방한 지가 벌써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거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사실 그렇게 활개치면서 다니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피해서만 다니지 그들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게 되면 만나지 마. 그리고 다 그 틀린 말이야. 이래가지고 도망다니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지.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무슬림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했더니 당신이 만일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무슬림 때려치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성경 대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다니면서 만나자고 같이 성경 공부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갖고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이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하고 얘기한다고 나가라고 가라고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왕세상 선지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각 유인물을 이렇게 논하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화란 신학자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신론을 써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그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차영배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거를 제가 1시간짜리로 요약한 것입니다. 평신도한테 딱 맞게.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홍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홍 목사님의 교회에 계시는 제자들은 최소한도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거는 알아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욕심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앞으로 여호와 증인들 만나거나 안식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자료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을 안 쓰는 것은 칠판 쓰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작성해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아주 한 줄에 한 줄씩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약간씩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연산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늘을 굴대인 동원하여 주시사 주님께서만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점이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증인하고는 달라스에서 여호와 증인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신이 2주 동안 이제 2주에 한 번씩 매주 만나는데 2시간 동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얘기해라. 또 내가 2주 동안 내 복음을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얘기할 동안은 서로 비방하기 없기, 그냥 듣기만 해라.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있는 실력을 다 해가지고 조사해 오고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계속됐어요. 8개월 계속되더니 나중에는 그 양반이 그만하자고. 그래서 이제 처음 계약을 만일에 우리가 맞으면은 당신 여호와 증인 포기하고 우리한테 들어와라. 당신이 맞으면 내가 목사가 안 두고 내가 여호와 증인 들어가겠다. 하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8개월 지나더니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장로교 안 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만둔다고. 나는 절대로 여호와 증인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 애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맞으면 온다고 그랬지 않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만두자고. 이제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대표를 만나가지고 다시 또 했는데 한 달 만에 안 하겠다고, 부부가 안 하겠다고 이제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장사한 데 가면은 이 사람들이 피합니다. 우리 여호와 증인 킬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까요? 이러면 싫다고 막 그러고 그만가 그래요. 또 안식교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안식교에서 그 논쟁이 달라서서 크게 벌어졌어요. 토요일이 맞느냐 주일이 맞느냐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서 계속 연재를 해가지고 토요일이 맞다. 안식이 토요일이지 무슨 얘기냐. 아니다 주일날이 맞다 이러면서 막 계속 연재를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니까 조금 개신교가 밀리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왜? 그러면서 막 어떻고 뭐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좀 허락하겠냐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제가 신문을 잘 봤는데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래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뭡니까? 그래요. 지금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주일 지키면은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래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네요. 우리는 안식교에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냐. 지금 문제는 포인트는 지금 다른 데 놓고 싸운 거다. 주일이 맞다 토요일이 맞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 아니냐. 어떻게 하면 생명권이냐 여기다 방향을 맞춰가지고 니네 이론이 맞냐 우리가 이론 맞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모든 방향을 거기다 맞춰야지. 아무 쓸데도 없는 토요일이 맞냐 주일 맞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싹 이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복음 편지 이제 옛날 그 테이프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한번 와서 말씀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귀중한 복음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잘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이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얼마나 귀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살려야 되고 지금 내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안식교에 있어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물어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식교에서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왜 지옥이 없냐니까 지옥이 없고 영혼이 소멸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지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낼지 몰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그건 무시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 고통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를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냥 죽고 영혼을 그냥 묻어버리면 그냥 땅속에 가서 그냥 소멸이 된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큰 범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올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몰몬교 같은 데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증인과 비슷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3시간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비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내로 빨리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 두 번 정도만 내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나 또 자녀들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뭐 교사 선생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삼위일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일어나세요. 아니, 어떻게요? 예, 뭐 근데 성경 구절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지. 삼위는 뭐고 일체는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네.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성자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선지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백성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삼위가 뭐예요? 또 딴 분은 뭐 있습니까? 딴 분 한 분. 좋으신 대답입니다. 또 한 분 또 다른 분 없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저기 아까 찬양 인도 하시던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아예 예.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예, 말씀하세요. 창세기 보면 우리가 셋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유는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은 0.1%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그 하나님으로 그게 설명되기 삼위일체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목사님에게한테 참 훈련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엔 뭐가 좀 야리꾸리하니 뭔가 좀 정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예. 자, 이거 오늘 그 빨리 나가려면 좀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잘 읽으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서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앞에 한번 읽어요. 장로님이시죠?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서론. 아, 예. 아니, 거기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게 읽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자고 이래로 불가능하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약점을 이용하여 이단들은 잘못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며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믿음의 선도들이 많은 논쟁 가운데 깊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했던 정통 이론을 정확히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고 후대를 세워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 잘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여러 가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단이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이단이 첫 번째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에서 첫 번째 양자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통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전체를 봐더라도 크게 나누면 양자론, 양태론, 정통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양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답션 됐던 양자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양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고 양태는 뭐냐면은 금방 우리 지금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이 복음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그분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에 화양식을 하는데 불타 죽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여기서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양자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뒤에 분 읽어보시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예,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비온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비온파 AD 70경 예루살렘 멸망 시 피난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에비온파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었으나 세례받을 때의 성령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높여졌다고 주장했다. 예, 아주 시원하게 읽었습니다. 여기 AD 70년이라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얘기인데 이 에비온파가 이 처음부터 이제 양자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양자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었는데 그때 양자로 됐다는 이것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스틱주의. 이 노스틱주의와 몬타누스, 노스틱 이단의 원조인 마술사 시몬의 제자인 메난더. 메난더는 예수를 보이지 않는 에온 세계에서 온 구세주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케르도는 마시온의 스승으로서 구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여 성부와 독생자 예수를 서로 분리시켰다. 마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보고 그리스도는 비실제적 환영이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몬타누스는 스스로 보혜사 성령을 지닌 자로 자처했으며 나는 성부요 성자요 보혜사라고 주장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요 노스틱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영주주의를 노스틱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스틱주의. 이 노스틱주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은 깨끗하고 맑고 육은 더럽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영은 맑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를 보이지 않는 이혼 세계에서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온 구세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더러운 타락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들을 때 물질 세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 비슷한 것 같지만은 비슷한 거 속아 이게 막 넘어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도나 마시오나 전부 다 이 영주주의자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마시온 같은 사람은 뭐냐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라니까. 예수는 영적으로 오신 거지 진짜로 오셨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을 만들려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천지를 만든 창조는 천지는 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로고이파. 알로고이파와 데오도시안. 알로고이파는 성령을 멸시했으며 구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의 정통성을 의심했다. 이들은 성령에 의한 이적적 탄생은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존재나 영원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로고스 이심을 부인하였고 예수의 인간적 지상 생활에만 관심을 가졌다. 더욱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된 것으로 보았다. 예, 마찬가지죠, 그죠? 그분은 이 인간이었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해석하죠, 그죠? 예. 데오도투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도크스에 의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낙인했으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고 남다른 권능을 받아서 탁월한 일을 했으나 단순히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단순한 인간으로 본 양자론의 원흉이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말씀만 읽고 신성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피함으로써 성경을 읽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은 성경의 문법적, 형식적 해석과 본문 비평 및 논리학, 수학, 철학 등을 연구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에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약간 지식인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독일의 하르낙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오도투스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모사다 바울로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습니다. 사모사다의 바울루스 약 260년경 안디옥의 감옥. 사모사다 바울은 2번이나 노예의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로고스를 영원전부터 낳으셨으나 이 로고스는 무인격적 능력이기 때문에 다현적 현상을 취할 수 없다. 이 로고스는 구약시대의 모세나 선지자들 안에서도 역사했으나 예수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그 본성으로 단순한 인간이며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났고 다만 하나님의 로고스는 위로부터 영감되었다. 로고스는 예수 안에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자질로서 거함으로 그것은 예수와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벽 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로 그는 무인격으로 생각한 로고스와 예수와의 사이에 도덕적 내세적인 관계로만 보았기 때문에 비록 초자연적인 탄생이 됐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로고스의 화육을 부인했고 수세 후 점진적으로 신격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예, 이거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로고스라는 말씀된 로고스를 받아서 이 양자가 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루시아노스 보시기 바랍니다. 오 루시아누스 바울루스의 제자로서 문자적 해석에 치중하는 학풍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와 동등한 분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다. 그는 로고스를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사 사람의 몸을 가지게 했고 계속 성장하여 완전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갔다. 사모사다의 바울루스와 비슷하나 다른 점은 인간 예수가 주님으로 높여진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로고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는 성자의 피조소를 주장하고 성부와의 동지를 부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자의 피조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됐습니까? 예수님이 피조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리안주의 말 한번 더 읽어보시죠. 아리안주의의 본질은 첫째, 성부와 성자의 동형을 부인하고 둘째,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고 셋째, 성자의 격의가 단순한 인간
예, 이 아리안주의가 아주 이 양자론에 아주 확실한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람인데 그 주인데 여호와 증인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여호와 증인이 다시 이 이론을 붙잡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 최고의 존재, 뭐 이런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분명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성경 틀린 얘기가 아니냐 그게. 그 때문에 정말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보통 인간이 갖지 못한 어떤 존재가 갖지 못한 최고의 천사도 갖지 못한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 하나님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 증인한테 얘기했던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거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양태론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 자신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으죠, 그죠? 노예 투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프락시아스. 예, 계속 클리오메네스. 예, 계속 같은 내용이죠, 그죠? 사벨리우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그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건데 그래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 뭐예요? 이러면 야 이봐라 아빠가 회사에서는 과장이지 집에서는 아빠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야. 아빠는 하나인데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한다. 그러면 아 그래요 아빠 이래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 증인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는데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삼위라고 하면 몸이 하나고 그건 머리가 세 개인 괴물을 얘기하고 있냐? 그게 하나님이냐? 삼위일체라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기둥을 하는데 얼굴만 세면으로 나타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진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전혀 그거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론들이에요. 분명히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봐. 그렇다면 정통 이론이 뭐냐니까. 정통 이론 다른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빼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것이 165년에 순교하신 분인데 성자의 신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중요한 것이요. 성자는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던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왔다,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피조됐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피조물과 피조된 것과 만들어진 것과 나은 것은 하늘 땅 차이, 그죠? 가령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누구예요? 아들이지, 딸이지. 그건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나와.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강아지. 말이 나면은 망아지. 계속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누굴까요? 하나님에서 나온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뭔가 잘 안 들어가죠? 뭔가 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왔다니까 피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든 인형하고 내 자식하고 하늘 땅 차이예요. 인형은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형은 아무리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었다라도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은 자식이라니까, 사람이라니까, 인격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부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성령도 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리게네 3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시는데 영원한 나심이에요. 영원한 나심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내었어. 옆에 보면 읽어보세요. 예. 크게 보세요. 예, 계속 나가겠습니다. 노스틱 이단을 비판한 사람이죠. 터툴리아누스 보세요. 예, 최초로 삼일체 골격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터툴리아누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더 주장했어요. 그리고 고유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 얘기하셨어요. 니케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예, 이게 니케아 회의가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때 그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318명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한 것이 성령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삼일체에 대해서 그때 그 양자론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양식 콘스탄틴 대제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다나시우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얘기할 때 여호와 증인이 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아들 맞죠? 아들이시지.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 맞죠? 그럼 아버지시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지.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같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그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그 하여튼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틀림없이 틀리잖아요. 또 성령은 또 거기서 또 나왔다고 앉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니케아에서 그것이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드나시우스 얘기 주장했고 힐라리우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게 규정이 돼가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 보시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삼위일체가 유일신이며 성부만이 유일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삼위일체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이고 일체이시다.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본질은 항상 불변이며 참된 본질에 있어서 아들보다 성부가 크지 않고 둘이 합해도 성령보다 크지 않고 셋이 합해도 하나보다 크지 않다.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저기 정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일한 하나님이 무엇이냐? 삼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단일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것도 단일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하메드, 무슬림도 얘기하는 것이 단일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프리메이슨은 신을 믿는 데는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받지 못해요. 받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 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삼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칼빈 보겠습니다. 칼빈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해 쌍살았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와 동질이시다. 성령도 독특한 인격체의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성화와 진리와 은혜가 고려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선에서 나온다. 또한 오직 한 성령으로부터 각각 은사가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모든 은사들의 기원이며 원인이시다. 예, 이 칼빈은 유명하죠, 그죠?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이시고 성령도 이 독특한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갖고 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했던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조 보겠습니다. 그거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121명의 신학자들을 포함한 151명의 회원들이 1643년 10월 12일에 시작하여 예배 모험과 교회 정치 관리를 약 1년간 심의하였고 1645년부터 학습 문답과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약 2년간의 심의 끝에 성경적 증거를 덧붙여 끝맺을 때가 1647년 4월 29일이었다. 1648년 3월에 공부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본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시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아니하였으며 나오시지도 아니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예,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요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일한 신성이 계시는데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똑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누구한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신 것이 없고 본래 그분 되시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오셨고, 영원히 나오셨던 계속 지금도 같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나타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여러 증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거를 설명해주고 요걸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래.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600년부터 결정된 거다. 이것이 다른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우리 원래 진짜다 이게.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말씀드려도 얼른 감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알뜻말뜻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성경구조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구조 적어놓은 것이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쓰실 거예요. 이 성경구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얼른 펴가지고 얼른 얘기를 하세요. 여아증인들 얘기하는 거에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라든지 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봐버리고 고등 뭐 천사라고 봐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뭐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구분된 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데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뭘 나타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죠, 그죠?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섰다. 성삼위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저가 없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서 그죠? 분명히 들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전혀 틀린 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여호와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에서 천지를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냐 않냐? 그러면은 바로 이거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할아버지냐? 이제 그러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0절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그거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냐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처음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머리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물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입하시는 성령님, 그다음에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틀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감이 잡힙니까? 확실하지, 그죠? 예.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얘기했다고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축도 보면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신 게 나타나죠.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저 성경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축도하는 거예요. 우리 축도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린 양으로 계시고요. 그 앞에 그 눈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정의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은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기운, 파워 뭐 이런 것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루아흐라는 게 성령을 내고 있는데 성령의 독특한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겠다. 성령을 예수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지 않느냐. 완전히 다른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독특한 사역을 완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15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라고 써있죠. 그가 하시는 일이 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들이죠, 그죠?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예수님,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고 그냥 힘으로 파워되고 그냥 뭐 불과 바람의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꿈을 보였노라. 예, 뭐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동격의 인격체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8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요거 얘기할 때 그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이제 말문이 막힐 때가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인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지 않냐. 지금 당신을 위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셔. 이제 그죠? 인격체가 아니면 탄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격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깊으신 뜻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성자의 하나님 되심.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우리가 봤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17절 골로새서 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분명히 다시 얘기하죠. 본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부터 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장 4절로 14절. 요거는 제가 그 막바로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왜 이걸 읽으냐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죠?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중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오신 분으로서 어떤 이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들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하나님에서 나오신 아들에게는 모든 천사는 경배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 낳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식은 귀하단 말이지. 모든 천사는 그냥 경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하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신 분은 피조물로 봐버리는 거야. 피조물을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했지 않느냐. 천사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기를 나신 분이라고 그랬지 피조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에,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좀 1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저 결정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냐. 유대인 사고방식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네 자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돌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게 될 그 위기에 놓였던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9절서부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신 일을 아버지는 내가 그 보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또 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죽은 자를 나중에 심판주로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이 아들들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다. 바로 하나님도 하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할 때가 되니까 이 여호와중이나 누구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으로서 절대로 자기를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항상 섬기는 자리 정직하신 분 바로 그분이신데 지금 도마가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게 되면은 도마야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게 맞는 거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여줄 구절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나요? 여기서 보니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파 오메가요. 자,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화정인 그 대표하고 얘기할 때, 자, 예수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도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지 않냐, 이거 같은 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니까, 알파와 오메가하고 처음하고 마지막은 틀리다는 거지. 알파 오메가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목사님 알파 오메가하고 처음하고 마지막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 처음이나 마지막은 세상을 창조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지.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22장 13절을 봅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타나죠, 그죠? 예. 여기는 아주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각 인격의 존재 기원.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성부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3절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예요, 그죠? 성자는 나오셨다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아버지를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나온 아버지 아들 관계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 아들 되세요. 근데 아들 대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식도 사람이란 말이지. 그게 나오셨고 성령은 뭐야? 성령은 성부에서 나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자에게서 나오셨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나타나죠.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나타났어요. 예수의 영은 뭐죠? 성령.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17장 11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고 감격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로 가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죠? 우리도요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고기 속아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가는 게 뭐냐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보세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고 다른 거 붙잡았다가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만큼 귀중한 것이야. 하나님처럼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참 감사하죠, 그죠?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요건 하나 꼭 넘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기를 성경에서 잘못 기록한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10장 13절을 여호와 이름을 주라고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로 바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이분 부르는 구원받는 거, 여호와 이름 구원받는 거,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의 일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요? 보혜사 성령. 그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다는데 여기 또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그죠? 사도행전 16장 7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주라고 얘기해서 주님께서 얘기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라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카논 목사라고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그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성경구절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 사람 설명한 거예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런 대로 뭐 받을 만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자로 이르시되 이 교회로 가까이 나아가라 기원을. 예, 여기다 뭐죠? 아니 5장 3절. 예. 아니야 보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그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주님의 영이라고 있어요. 주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오카나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그죠? 자, 마지막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탄식하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이러면서 명령하시고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성령께서 독립된 인격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성령 시대란 말이지.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 예.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결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말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니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령이 아니시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성령도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자가 아니시다. 여기 딱 정의 나오는 2번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바울. 바울의 삼위일체에 대한 견해.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한 신학적 사실에 대해 언급할 때에 이것을 조사하기에 앞서 그보다는 삼위일체가 하신 일을 언급하고 찬양하고 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대해서 사시가 나온다. 1. 성부 찬양.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 성자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찬양. 3. 성령 찬양.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영어 성경은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송가이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던지 도저히 중간에서는 끊을 수 없어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무슨 내용인가? 구원의 비밀을 찬양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이 너무 기증하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시어 성취하심에 감격하여 하며 찬양드리는 모습이다.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회사 성령께서 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생겨난 그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지었어요. 나중에 하와가 나타나서 딱 보니까 아담이 깨서 딱 보게 되니까 자기 갈비뼈가 사람이 됐단 말이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이 보기에는 뭡니까? 그 뼈 되는 그 하와는 따로 떨어졌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될지니라. 우리가 이 짝 찾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기나. 그러니까 이 하와를 지을 때, 하와를 만들 때 돌을 따로 저어가지고 흙을 다시 비워서 다시 하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담의 뼈를 뺐다니까. 아담의 몸에서 빼낸 거예요. 몸에서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나 둘이지만 사실 하나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지. 그러면은 자식은 어떠냐는 거지. 자식은 우리가 자식을 만들 때 가인과 아벨을 만들 때 돌을 또 뭐 흙이나 뭐 나무나 이거 가지고 뭐 약 해가지고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부정 모혈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의 역시 자식. 그 아담과 하하고 그 하나라 결국은 믿습니까? 그렇게 되죠. 결국은 아담 하나였는데 거기서 둘이 되더니 거기서 또 나왔어. 그래도 결국은 하나야.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거꾸로 본다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나타났어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 거꾸로 쫙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고 하나하나에 착착착 만난다면은 결국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라니까, 한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세상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거라니까. 그 속에 거기에 내가 들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그래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 그것도 하나야. 거기서 자식이 나왔어. 또 하나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어. 하나예요. 거기서 성령이 나와서 하나예요. 이해가 됩니까? 수백 가지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하나야. 근데 딱 성부, 성자, 성령만 나오신단 말이지. 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